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결실할 것이요 총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에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린다라는 뜻이죠. 이부의 말씀 목사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는 원어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거는 찾아오는 대상보다 기다리는 대상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그 기쁨과 감동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아오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기다리는 대상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 땅 임마누엘의 우리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안에 기다림의 설레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해년마다 오잖아요. 그렇게 그 기다림의 설렘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 사이에 명확한 연결점을 찾아야 돼요. 그냥 절기가 아니라 주님과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나와의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그래야 그 결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움과 그 은혜를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실 평화의 나라를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는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남유다와 함께했죠. 남유다와 이제 연합하여서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당시에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과 연합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도 말한 거예요. 야, 우리 셋이 연합하여서 아수르와 대적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남유다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지정학적으로 남유다는 아수르와 붙는 것이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유다는 아수르와 붙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전쟁을 해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람도 멸망하게 됩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수르가 남유다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아수르는 남유다마저도 침략하였어요. 그래서 남유다마저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배신과 불안이 팽배한 시간 속에 있는 그 시간의 흐름 안에 이사야는 오늘 말씀의 평화의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불안의 연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한 전쟁,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 또한 내 앞길에 대한, 또한 건강, 여러 불안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평화는 어떤 것일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평화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미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11장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또한 여러분, 이새의 아버지가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희 집사님, 이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이새가 누군지 몰라요? 이새는 3세 동생이
아, 죄송합니다. 이세 이세는 누구냐면 이세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예요. 네, 아시겠죠? 이제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인데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신 언약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고 지켜가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세의 뿌리에서 났다라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 이 이세를 알기 위해서는 이세의 또 조금 우리의 족보를 보면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어요. 이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 그럼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남편은 누굽니까? 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룻의 남편이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고 더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어요. 네. 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보십시오. 이세를 통해 나온 줄기는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서 가지가 나와 결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새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이새의 뿌리는 오벳이잖아요. 오벳 그리고 오벳은 누구입니까? 오벳은 보아스. 보아스는 또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기업 물을 자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런 쓸모도 없던 여인으로서 이방 사람으로서 연고도 없는 곳에 이사를 갔다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출가하였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와 돌아와서 그곳에서 생활하던 가운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즉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자가 되어서 룻과 또한 룻을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이새와 오벳과 이새와 다윗을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새의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천한 여인이었고 버림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이방 여인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더 앞까지 따라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아니 그거보다 더 앞까지 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출애굽시키셨고, 그 출애굽한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역사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뿌리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중에 이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만을 놓고 보자면, 다윗도 하나님의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그게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군가와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또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쓰였기에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는 한 존재이지만 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군가가 도구가 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키워줬던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 양분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나도 누군가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 존재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통해 나는 소망을 만났고, 나도 누군가의 소망이 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평화의 삶임을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묵과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발점은 하나님이고 열매는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도움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성희 집사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저에게 무슨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성희 집사님이 저에게 뭐 맛있는 걸 사주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귀결되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에 관련,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곳으로 그 자녀를 보내셨던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나도 그냥 내가 구원받을 수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셔서 그 계획의 역사 안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만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또한 나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구원받아야 될 존재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선수는 아닌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 세상에 누군가 믿음의 마니또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그 마니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믿음의 마니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 안에 먼저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내 믿음의 마니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라는 그 기대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구원하고 싶으신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까? 이걸 기대하는 마음과 물음의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마니또로 잘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니또로 지금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 종이를 열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내 자녀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내 배우자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기쁨을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위해서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여러분 1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럴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오잖아요. 즐거움으로 삼으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준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으로 좀 적용해서 말씀해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기준을 여호와의 인함인지 아니면 내 눈과 귀의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를 대조하여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눈과 나의 귀에 들리는 것과 판단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는 그걸 즐거움으로 삼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우리 몇 주 전에 나눴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삶인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얻어지는 무언가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통해 얻어지는 무언가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그분 자체가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반주를 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를 듣고 감동하고 사람들이 나의 반주를 듣고 막 전율을 느끼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찬양하는 그 자체가 좋고 내가 반주하는 그 자체가 좋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 영역을 확장해주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이 시편 57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을 들어라. 내가 새벽을 깨워 찬양할지라. 이 찬양의 가사 고백이 시편 57편에서 왔지 않습니까? 시편 57편의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처럼 새벽을 깨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의 영역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그때만 찬양한다라는 게 아니라 새벽을 깨울 만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간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새벽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만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감사드리고 문 나라 가운데 주님이 높여서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궁창은 넓은 들판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이 찬양도 57편의 가사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온 나라 온 민족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간의 확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확장과 공간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57편의 시를 쓸 때가 언제냐면 평안하고 평탄하고 풍요로울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사울에게 쫓기며 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이게 뭐 안디게 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말하는데, 여튼 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이 맹렬히 쫓아올 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감사의 시간이 확장되는 거예요. 감사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아서 이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지금의 상황은 원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불평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탄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항변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왕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지 내가 언제 하나님 왕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를 형통의 대로로 이끄셔야지. 하나님, 어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내가 이 굴에 숨어있는 나의 신세와 나의 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되려 새벽을 깨워 찬양한다고 하면서 나의 감사의 시간이 확장되는 것이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공간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하죠. if의 감사가 있다고 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보톡스를 맞는데 제가 이번에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제 얼굴이 30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제가 이번에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이 맞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 내가 선교사님도 돕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만약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감사가 있죠. 뭡니까? 그래서의 감사가 있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보톡스를 맞았는데 우리 남편이 자기 오늘 평소보다 더 예뻐 보여. 하나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권을 샀는데 1등은 아닐지라도 5등에 맡겨 주셔서 손해는 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결과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의 감사가 있고 결과의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최고의 감사는, 물론 이 감사도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비록 도망자라고 할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다 마르고 포도의 열매에 소출이 없고 우리 외양간에 소와 양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만족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의 여정이 나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인생에 막힌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경외하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여호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주를 섬긴 것이라고 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를 인하여 경외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감사의 확장이 되는 그 은혜와 처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분명히 불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사하는 건 사치인 상황인데요. 하나님,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더 움터올라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죠? 여호와를 인하여 경외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눈과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니 기쁨의 결과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의 즐거움이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삶을 살면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평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나는 내 삶의 눈과 귀가 내가 눈과 귀가 주는 즐거움을 발달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의 눈과 귀가 더 발달하며 삶는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내 세상의 눈과 귀가 발달하며 즐거움을 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신앙도 질량 보존의 법칙. 내가 크게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영의 눈과 귀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건 줄어들어요. 감소해요. 그 근육은 풀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잘 쓰고 어떤 근육을 더 단련시키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그 에너지 가운데 내가 나의 세상의 눈과 귀에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삼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아수르와 같은 상황에, 아수르가 침략 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감사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는 평화의 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놀고. 뭐 저만 아는 찬양입니까? 아,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아, 정말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아, 다행이다.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아마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가 이거죠. 평화의 나라예요. 억울한 것도 없고 해야 하는 것도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가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나라예요. 억울할 일도 없고 서로가 해야 할 일도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와 미움이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가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 나라를 만나고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볼 수 있는 힘은 바로 9절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살길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아는 지식, 성공을 아는 지식, 더 높아짐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야겠습니까? 어떤 주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에 나눈 것처럼 해함도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가 없는 나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밝아지기를 알기를 원하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바로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 해치거나 파괴함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용서와 사랑밖에 없어요. 해함을 멈추게 하는 건 용서와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칼을 갚으려고 할 때 멈추게 하셨잖아요. 용서와 사랑으로.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2022년 대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 지식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먼저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하고 짠 건 아닌데, 저도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책에 진짜 한 문장이 제 가슴에 딱 꽂혔어요. 그 문장을 읽고 진짜 그냥 멈춰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뭐였냐면 죄는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랑의 결핍이다라는 문장이 저에게 딱 꽂혔어요.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죄는 사랑의 결핍이래요.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란, 자, 여러분 잘 들어오시죠. 죄는 성령의 눈에는 처벌받아야 할 악이 아니라 교정되어야 할 실수라는 거예요. 성령의 눈에 죄는 처벌받아야 할 악이 아니라 교정되어야 할 실수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교정되어야 할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죄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교정되어야 할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가까워지는 건 뭐냐면요, 내 스스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혹독하게 가혹하게 나를 처벌해야 하고 정죄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나를 염세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교정해야 할 실수라는 거예요. 교정해야 할 실수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것을 내가 교정해야 할 실수로 만나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으면, 또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대림의 이 절기에 충만히 만나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사랑의 결핍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사랑의 결핍이 있는 자로 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는 서로를 두려움과 증오와 경계의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관계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먼저 나를 그렇게 만나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여러분, 주님은 진짜 사랑밖에 없어요. 완전한 사랑.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것은, 너는 교정돼야 할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그 보고 있는 걸 고치기만 하면 돼. 내가 널 정죄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가늠한 여인에게도 와가지고 교정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 안에 어떤 지식, 하나님, 나는 충만한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전히 사랑의 결핍을 죄라고 처벌받아야 될 것이라고 여겼던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대림절 한절기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충만한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고 해함도 없어지는 것이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얼마나 깊이 나의 삶의 곳곳에,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과정 안에 스며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줄 거예요. 격려해 줄 거예요. 인정해 줄 거예요.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의 믿음에 많이 떨어서의 구원의 도구로 왜곡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 영역이 확장되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지?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점은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왜곡하며 보았던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무시하였던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한심하게 여겼던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성령은 나에게 충만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처벌받을 악이라고 여겼던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시선을 교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대림절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교정해야 할 실수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여러분 교정하면 됩니다. 교정하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사랑의 관대함과 사랑의 넉넉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부족함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교정하면 되는 실수로 나의 약함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약함은 나의 간증이요. 나의 실패는 뭐죠? 우리 찬양 가사. 나의 약함은 나의 간증이요. 나의 실수는 그 가사의 고백처럼 그 부르심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약함과 실수를 교정하기 위한 성령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깊고 높게 만나 우리 안에 참 평화를 이번 대림절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 뿌리가 있었고 또한 한 씨앗이 나서 그것이 줄기가 되어 열매가 맺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으셨던 그 믿음의 마니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내 믿음의 마니또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감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과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영역을 확장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만약의 감사와 그래서의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그럴 때 성령께서 지금 이 상황은 분명 내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억울함과 한탄과 토로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감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의 체험을 이번 대림절 우리 안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야 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이번 대림절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셨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용서가 사라져버렸던 그 세상을 온전하게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죄는 성령의 눈으로는 처벌받아야 할 악이 아니라 교정되어야 할 실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나의 악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시선의 교정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충만한 사랑의 회복과 충만한 사랑의 넘쳐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나와 내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걸음 그리하여서 나와 우리의 가족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